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1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자, 11절은 우리 진솔 청년들이 있고요. 12절은 코람데오 청년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진솔 청년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만을 절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진솔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고요. 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코람데오 우리 청년들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각자가 박해를 받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헛된 죽음 같았고 또 불편함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박해했던 자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런 무리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1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때라는 단어는 11장의 내용,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헤롯이지만 우리가 아는 헤롯에는 여러 헤롯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남아들은 모두 죽여라고 했던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트 헤롯, 무슨 말이죠? 대헤롯,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이 대헤롯의 손자격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헤롯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혼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였는데 이 헤롯 대왕은부터 비롯된 헤롯 일가는 에돔 족속의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섞여 있는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이 정통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가문의 왕조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하스몬 왕조의 미리암느 공주라는 공주와 이 헤롯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조, 유대인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자신이 정권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부인이 다른 누군가 가족을 만나도 자기의 정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고 불륜으로 생각하여서 결국에는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숙부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살인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노력이었고요. 순수 혈통과 결혼한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건축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수지, 공연장, 극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헤롯이 자기의 건물들을 통해 나라를 확장해 나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축물 가운데 가장 집중하게 되고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아서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성전 1기. 그랬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만든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에 의한 두 번째 성전, 성전 2기였고요. 그리고 로마에게 침공당하기 전에 그 후에 그 사이에 성전이 한 번 더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이 헤롯이 성전의 건축에 집중하게 돼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환심을 사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약 땅 3분의 1 가까이를 허락받아 성전을 확장시키는 사업에 집중해요. 헤롯 대왕부터 시작한 이 성전 사업이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만큼 성전 확장 사업에 공을 기울여요. 누구의 민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민심과 환심을 얻어서 그가 이 왕조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볼까요? 화면 좀 1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처단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칼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야고보의 특징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야고보, 누구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는 누구예요? 요한.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를 별명을 큰 야곱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구별하기도 해요. 자, 이 요한의 형제이면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그물을 던져주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베대 그 자신의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신의 집안에 품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유했던 집안의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됨으로써 제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랬던 야고보에게 마지막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아너게라고 되어 있어요. 번개 같은 아들, 멋있는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처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별명이 바로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공생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그런 모순된 성격들이 점점 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 돼요. 제가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빌립보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가장 크게 느낀 거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떨어지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것을 이제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겉의 외면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시들은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이런 와일드한 성격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급한 성격들과 리더로서 감당하고 제자로서 감당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 자,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의 수장격 되는 이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첫 번째, 유대인들이 어땠다고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런 이들이 이 헤롯이 그 야고보를 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에 들떠서 헤롯 왕이 한 가지 더 일을 벌려요. 그 다음이 이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격 되는 베드로를 잡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를 잡았다 하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 기간이 언제라고 얘기해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왜 무교절인 걸 밝혔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심이 자기에게로 와요. 그래서 한 명 더 잡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대표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도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를 죽였을 때 이 정도의 민심이 움직였다면, 베드로를 죽였다면 더 큰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질문하는 건 여러분에게 대답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 감옥에 두었을까? 자, 누가가 이 날을 무교절 기간으로 밝혔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리고 그날만 섬기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까지 다 지내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요. 만약에 여기서 이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게 된다면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밀란이나 어떤 반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누구를요? 지금 잡아둔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베드로를 처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헤롯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헤롯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 두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내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살아서 돌아오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야고보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의 영향력도 베드로 못지않게 많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끼치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그냥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입장은 보았어요. 민심과 정치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이는 죽이고 이는 살리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난주 우리 누구를 배웠죠? 스데반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오순절과 같은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야 될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스데반은 죽게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의 역할을 스데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죽음까지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 앞에 놓이게 된다면 너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간 동안 단단해져서 깊이가 있는 신앙의 연륜자만이, 무공으로 말하면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역할을 오늘 누가 감당했냐면 바로 야고보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의 죽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고 불쌍한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야고보가 이 사역과 소명에 있어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아직 졸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얘기하면 야고보는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땅에서 아직 그 훈련이, 소명이 남아있는 현역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절 계속 보실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자, 앞을 보시고, 앞을 보세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리고 지금 양옆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2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4명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로 돌면서 4개의 조가 움직여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곁에만 4명이 있는 거고, 문 앞에 또 지킴이가 2명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감옥에는 문이 3개나 있어요. 그 문 앞에 또 지킴이들이 있어요. 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키기에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공이 뛰어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소룡같이 막 이렇게 성룡같이 막, 아니면 뭐 저기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처럼 감옥도 막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억압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 곁에 두고 지키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처럼.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이 12장에서. 헤롯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또 풀려났다? 그러면 이 민심이 또 흉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면, 무슨 감옥 지키는 사람들이 저래? 헤롯의 정치는 왜 저래? 한 사람도 못 지켜가지고 저렇게 탈옥하게 만들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곁에 몇 명이요? 4명씩 4개 조로 밤이 새도록 이 한 사람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자, 다음 말씀 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불합리하게 잡혀갔고 우리의 지도자가 잡혀갔으니 무사히 풀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문 밖에도 2명이 지키고 있죠.
자, 7절 계속 봅시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첫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을 쭉 읽어보았어요. 6절로 가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잠 깨세요.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4절에 보면 헤롯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반역이 일어날까 봐 베드로를 유월절 기간이 끝난 후에 잡아 처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6절에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언제요? 전날. 그러면 다음 날은 뭐예요?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죽어요. 미안해요. 가정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날 밤에 잠이 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거야 하면서 자요? 못 자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상 못 보는데 지금 이 생의 삶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막 뭐 하고 싶은데 떠오르지 않을까 봐 우리 뭐해요? 미리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못 해본 거 다 해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당장 내일 죽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잠이 올까? 그런데 이 모습은 누가가 누군가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 넘치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아무런 요동 없이 그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 밖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는 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이것 가운데 비치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는 요동하지 않고 일단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단어에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7절이에요. 7절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호련히. 한글 성경에는 호련히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는 키워드예요. 이 호련히가 뭔데 그렇게 키워드가 돼요? 호련히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예요? 호련히, 태문이가 호련히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호련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헬라어로 카이 이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카이 이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이는 영어로 말하면 and거든요. 그리고 이두라는 뜻은 see, let's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 자, 주목! 자, 이제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뭔가 화제가 전환되는 느낌이고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접속사예요. 뭐라고요? 카이 이두. 자, 주목하세요. 보세요. 호련이라는 뜻과는 좀 달라요. 그죠? 왜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일까? 누가는 항상 성경을 쓸 때 자세하게 쓰기로 유명해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쓰기도 유명하고.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고 쓰지 않고 4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4명씩 4개조가 되어서 3개의 문을 지나야 되고,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7절, 2절에서 결국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감옥을.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으로나 권력으로도 이 베드로는 꺼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 시작에 뭐라고요?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돼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4명씩 4개조가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요. 보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덤벼봐도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 결국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베드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게 돼요. 베드로조차 놀랐어요. 뭐라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끌려 나왔어요. 문도 막 통과하고 막 쇠고랑도 풀리고 꿈인가 생신가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 현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를 꺼내셨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요? 12절 깨닫고,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인 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요. 요한의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요. 이 집은 우리에게 익숙한 집이자 익숙한 방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풀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모여서 끝까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모이라고 했던 그곳,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떤 방이에요? 방이 있으면 그 위에 좁은 계단이 있고 올라가면 짐 조금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을 다락방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다락방은 손님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을 다락방이라 불러요. 60명, 7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뤄질 그런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고, 또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올 거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 담임 목사격 되는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도 어디예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 달려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 이제 문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13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가요?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이뻐요. 뜻이 장미란 뜻이거든요. 로데라는 그 집의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뭐 했다고요?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여종이 나왔는데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목소리인데 베드로의 목소리인데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뛰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밖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감옥에 있어야 돼. 우리 베드로가 여기에 왔어요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밖에 그 베드로가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반가워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두 번째, 헛소리 하지 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3번, 1번도 2번도 아닌 그냥 존다. 왜 이렇게 졸아요 오늘? 왜 이렇게 졸아? 자꾸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아직 말씀 중인데 졸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전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누가 잡혔을 때부터? 그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무엇을 위해? 그가 풀려나길 위해서. 그런데 그가 문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도했던 그들이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놀라 자빠지든지 아니면 기뻐서 날뛰든지 해야 되는데, 자,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봅시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종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미쳤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아이가 뭐라고 해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쳤다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쓰였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한글 성경에서 완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고 똑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총 5번 나오더구만요. 나오는데 5번이 다 미쳤다로 쓰여요. 결국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네가 미쳤어.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로 와? 그러니까 이 여종이 뭐라 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조해서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베드로의 목소리인 걸.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야.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왔을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관념 속에 한 가지 특이한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당 한 천사가 그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수호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60명, 7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기에 60, 70 정도의 천사들이 1대1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호천사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얼굴이, 외형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죽을 때 그런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수호천사가 일시적으로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네가 미쳤어. 아니면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들은 거야,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안에서의 얘기고, 문 두드린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문을 안 열어줘요.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배달이 왔는데 문 안 열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 봅시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뭐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에서 논쟁 벌이던 그들이 결국 나와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보니 뭐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시 질문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나오기를, 베드로가 잡힌 그 순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심지어 문 앞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처음 본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냥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인 거예요. 17절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오늘 나눌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마무리합시다. 앞을 보시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모인 취지는 좋았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도 베드로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 뭘 예상한 거예요? 안 되겠어. 베드로는 못 나와. 베드로는 죽을 거야.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놀란 거예요. 그냥. 아니 어떻게 너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냐라는 반응인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는 그냥 놀람만이 가득했어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옥에서 나오는 과정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굳이 그걸 설명해야 됐을까요? 베드로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그들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본문은 도대체 기도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마무리하는 것일까? 첫 번째,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이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여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기도의 힘보다는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베드로가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베드로를 꺼낼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모이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자. 취지는 좋았어요. 처음에 동기는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순수하고 좋았어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서 설교를 듣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은 계좌이체하고요. 심지어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시간의 일부를 이 교회에다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사이버상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더 이상 모이기를 불편해해요.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내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편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굳이 모여도 돼? 모여서 뭐해? 여기서나 저기서나 예배드리는 건 똑같아.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훨씬 은혜되고 훨씬 집중력 있는 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 혼자 은혜 받고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옆 사람이 졸고 있고 찬양할 때 방해하고 난 예배가 잘 안 돼.